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9월 27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많이들 보고 싶으시죠? 라고 믿고 싶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찬양 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내 안에 사는 이 같이 찬양 드릴게요. 한곡더 찬양 드릴 텐데요. 우리 은혜 아니면 오직 예수뿐이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넘겨져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잘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없네. 어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라. 그 시간과 다 볼 수도 없고 자극고 나 지쳐도 주가 함께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나. 그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라. 그 신가와 다 볼 수도 없고 자극고 나 지쳐도 주가 함께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라면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했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춰졌으므로 그들이 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시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9장 42절에서 45절까지 보니까요.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격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들이 다 행하신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기서도 두 번이나 누가복음 9장에 두 번이나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리라 3일 만에, 그리고 또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셨고요. 오늘 세 번째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렇게 세 번째 예고에도 제자들은 잘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환의 예고를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주 예고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소나 방법을 제시하는 등 이전의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고 있고 순환 사건의 긴박성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게 될 장소가 예루살렘이며 그 이유는 구약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였던 예언의 성취를 위함이라 밝히고 그가 이방인 즉 로마인에게 넘겨지며 모욕과 채찍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할 것과 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분명히 구약의 과거에 그 예고되었던 선지자들의 예언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데리고 갈릴리를 출발하셨고 베레아 지방을 통과해서 긴 여행의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2 제자들을 데리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12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태도와 행동에 어떤 특별한 각오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고난을 받을 장소라는 것을 밝히시고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일들, 즉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한 고난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시키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순환을 또 다시 예고하신 이유는 구속사역이 순환 없이는 성취될 수 없음을 가르침과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마음의 준비가 갖춰지기 위함이었는데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한편 여기서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겪게 될 고난이 바로 구약 성경의 시편 22장에 또 이사야서 53장에 또 다니엘서 9장 26절에 같은 예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33절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을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전에도 종종 예고하셨지만 이렇게 고난과 죽음을 그리고 부활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메시아로서 자신의 사역을 분명히 밝히시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앞으로 맞이할 일들이 인간들에게 사람들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이리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계획된 일로서 완전한 인간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성취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희롱과 능욕, 또 침뱉음과 채찍질의 말을 통해서 자신이 당할 고난, 그 힘든 고난,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죽을 것을 예고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이 결론적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부활하리라는 것과 또 이로써 자신이 궁극적 승리의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 문자적 의미는 예수님께서 부활이 일어날 구체적인 시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이 감춰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들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은 어쩌면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시면은 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왕이 되면은 내 자신들도 제자들도 나도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어 라는 헛된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많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감춰졌으므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비유적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3번이나 순환을 반복하며 예언하신 것은 예수의 구속 사역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 또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는 백성들의 그릇된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순환 후에 제자들이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것을 대비하여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그 세속적인 욕심만 가지고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십자가 순환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께서는 아시면서 담대하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의연히 나아가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랑의 완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또 상고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고난받고 죽게 된 것을 알고 계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에 필요한 목적을 확실히 하셨고 또 죄로 된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순환을 다 담당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끝까지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을 듣고 병 고치는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각이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에 걸쳐서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었어요. 바로 그 믿음의 믿음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그 제자들에게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똑같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깨닫지 못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한 절 말씀만 다 같이 또 봉독해 볼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할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됐고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가 죄로 인해 사망을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헌신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고난과 수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저희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항상 저희 모든 것을 드려주기 원하오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조금 전에 드렸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며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